고린도 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악한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게 뭘까요? 악한 거는요,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죄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에게 악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죄악이 뭡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것,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것, 그것들이 뭡니까? 그 죄악들이, 다른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계속 기억이 된다면 그게 우리 안에 원한이 돼요.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원한, 그 원망, 그 악한 죄가 내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죄가 뭡니까? 우리가 다 있죠? 그런 부분들. 저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품고 있는 원한이 뭘까? 제가 오랫동안 힘들었던 부분이 뭘까? 이건 것 같아요.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는데 이제 함부로 저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모함할 때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네, 뭐 학교에서의 관계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가 많이 심했습니다.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잘해주잖아요. 그러면 잘해준다라고 뭐라 해요. 저는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었어요. 이등병 들어가서. 그랬더니 선임이 불러서 알려주는 거예요. 정말 네가 관계를 잘 맺고 싶냐? 네, 관계를 잘 맺고 싶어요. 니는 얼굴부터가 교만이야.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저밖에 4년제가 없었어요. 다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오는 젊은 친구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이도 많고 하니까 뭐만 말하면 저한테 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진짜 관계를 잘 맺고 싶었어요. 왜? 이때까지 저한테는 관계가 어렵진 않았거든요. 다 교회 안에 있었고 믿는 친구들 앞에 있었고. 근데 거기는 저 말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말만 하면 입 다물으라고 그러고 뭐 말만 하면 교만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기독교인이 문제라고 그러고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었어요. 그때 한 선임이 찾아와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잘 맺고 싶어? 네. 그럼 지갑 들고 따라와. 따라갔더니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정말 관계를 잘 맺고 싶은 사람에게 빵과 우유를 사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한 명 것만 사지 않고 선임 걸 다 샀어요. 제 한 달 그때 얼마 이등병 월급 얼마 하지도 않는 거 다 털어가지고 빵 우유 비싼 거 다 샀어요. 그리고 비닐봉지에 넣고 선임 관부 다 넣었어요.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났습니다. 뇌물을 먹었다고. 불려가서 그렇게 욕을 먹은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 관계라는 게. 내가 품고 있는 원한이 뭘까?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풀어지고 저렇게도 하려고 해도 안 풀어지고 뭐 어쩌라는 거야. 계속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 보시면요. 사실이 아닌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 아닌 기사. 그리고 그 기사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닌 기사를 통해서 비판을 받고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아요. 그런데 솔직히 그 기사를 읽는 우리들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 도파민에 좀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지 뭐 정정 기사를 내도
크게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판단하고,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오해하고, 남을 아무렇지도 않게 매장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받아요. 삶 가운데,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업 가운데, 친구 관계 가운데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 악함이 영혼을 해쳐요. 이 악함이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은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겪어보셨잖아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들이 있습니다. 딱 오늘 말씀이에요. 악한 것을 기억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일을 품은 사람들. 자기도 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그런 피해자였기 때문에. 세상이 악이 팽배하니까 수없이 많은 악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그 악들을 품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악,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죄악들을, 그 상처라고 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가 악이 악순환을 해요. 악이 악을 낳아요. 거짓이 거짓을 낳고, 분노가 분노를 낳고, 왕따가 왕따를 낳아요. 미움이 미움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기독교인들 특히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우리 집이 어렵고, 우리 집이 좀 가난하고 이럴 때 주변의 친척들이 무시하고, 야 기독교인이라며, 이럴 때 내가 꼭 성공해서 뭔가 보여주리라. 이게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기보다 내 안에 복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그 악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이걸 하는 거죠. 남에게 이 악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나의 괴로움이 좀 해소가 되거든요.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걸 떠오르냐면 이런 걸 떠올라요. 나에게 악을 끼친 사람, 나에게 피해를 끼친 악한 사람이 누구였지? 누구였지? 이런 걸 떠오르는데 실상 나는 빼요. 내가 그 악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아니죠. 여러분, 저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상처를 줬는지 몰라요. 저조차도 정말 저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악이 악을 낳고 또 악이 악을 낳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도전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람이 되고 싶느냐, 그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악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악한 일을 품지 말아라. 악의 악순환을 끊어라. 세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한을 품지 말라. 이게 좀 더 와닿죠. 악한 생각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이 있어요. 원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죄가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요. 원어로 보면 그거예요. 생각한다는 게 기억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계속 품으며 산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품으며 사십니까? 원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것을 품지 말고 살아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들어와 있지 원한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도 화를 낼 수 있어요. 화는 잘못이 아니에요. 화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이 화가 죄의 자리까지는 가지 않아요.
화가 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화가 무조건 죄로 가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동시에 원한을 품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분노할 일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욕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한을 품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원한을 품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사업을 망하게 한 사람들, 아니면 나에게 슬픔을 준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모욕을 주고 창피함을 주고 나를 따돌린 사람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다윗도 도망갈 때, 정말 그 압살롬 때문에, 자기 아들 때문에 도망갈 때 누가 다윗에게 저주를 하죠? 시므이가 저주하죠. 봐, 네가 인생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네가 네 아들 교육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너 사울 죽여서 그렇게 되는 거야. 저주를 했어요, 시므이한테. 그때 다윗이 어떡합니까? 때려 죽입니까? 아니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더라고. 근데 그냥 이게 짠 하고 됐겠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그 한계의 자리를 경험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짠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이 과정이 몇 년이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 바뀔 수도 있죠. 그것도 정말 은혜고, 10년 있다 바뀌는 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윗을 보니까 얼마나 많이 오랜 세월 동안 도망 다닙니까? 요셉을 보세요. 거의 13년 정도를 계속 이 과정 가운데 가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원한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와 원한과 이 상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상처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원한이 있고 원망이 있다. 이걸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원한은 더 깊어져요. 계속 깊어져요. 묵상할수록 깊어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 딱 떠오르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세요? 사랑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일본 잘도 몰랐는데 어렸을 때 일본 딱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일본? 오랑캐.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저는 쪽발이었거든요. 아니면 외놈, 외수하다 그래서 외놈이라고 그러죠. 이게 떠올려요.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그게 우리 안에 원한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어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나라를 공격했습니까? 그 원한이 우리의 조상 뭐 믿음의 선지들 다 포함해갖고 그 원한이 계속 이어진 거예요.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악이 악을 낳는 거예요. 일본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피해 준 게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왜 우리 다음 세대 입에서 오랑캐가 나오겠어요? 우리가 그걸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일본하면 뭐가 떠올라요? 초밥.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잘했어요. 네, 초밥. 네. 이게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을 딱 떠올려 보십시오. 일본보다도 중국도 만만치 않죠. 중국 하면 뭐가 떠오르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마라탕? 네. 네, 안 좋은 게 떠오르죠. 왜? 중국도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그 무의식 가운데 있는 원한이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앞에 선진들을 통해서 아픔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요. 공산당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북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악의 원한이 계속 흘러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해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이 시대가요, 이 상처가 깊어진 시대예요. 얼마나 몇백 년 동안 묵상한 상처입니까? 일본 오랑캐 몇백 년 동안, 중국 짱깨 몇백 년 동안 얼마나 깊이 묵상했겠어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피해를 입혀준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원수, 원한이 되는 거죠.
원한과 분노가 깊어진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이 악순환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각각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를 통해서, 아니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받은 그 원한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 이 원한을 품을 자리가 없대요.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악을 기억하지 말아라. 굳이 기억하지 말아라. 그 악을 묵상하지 말아라. 창세기 6장 보면요, 홍수 심판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6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3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을 입은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시대가 노아 시대랑 아주 흡사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영적으로 아주 흡사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뭐가 있어서? 포악함이 있어서. 이 포악함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포악함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마스예요. 들어봤죠? 하마스. 그렇죠. 그게 포악함이에요. 그 하마스가 우리나라 말로 뭐냐? 정확하게 깊이 들어가면 그게 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악이 있으면, 남에 대한 악이 있고 나에게 한 원한이 있고 죄악이 있으면 이게 내 속에 계속 기억돼 있고 묵상되면 어떤 방법이든 폭력으로 나와요. 근데 그 폭력의 종류가 많죠. 오늘날에는 그 폭력의 시대니까. 폭력의 종류 뭐가 있습니까? 직장의 폭력, 가정의 폭력, 그리고 또 학교 폭력, 데이트 폭력도 있고, 요즘 한창 이슈가 된 게 그거죠. 사이버 폭력. 나온다고요. 원한이 있으면 나와요. 내 안에 악을 기억하면 결국 이 하마스로 나오게 돼요. 하마스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살고 있어요. 실제로.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악함이 떠나가고 자기 부인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의 은혜. 내 지난 과거, 내 지난 상처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느냐, 은혜가 없느냐의 차이가 내가 이 악을 기억하느냐, 아니면 은혜를 기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있는 자냐, 하나님이 없는 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의 싸움이에요. 무엇을 채우실 겁니까? 뭘 채우고 계세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의 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래요. 악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한에 깊이 빠져서 그것을 품고 묵상하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의 악순환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주목하래요. 묵상하시래요. 매 순간 묵상하시래요. 예수를 묵상하면 무엇이 보이는가? 무엇이 보입니까? 십자가.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정말 죄악 덩어리인 늘 사고뭉치였던 그런 나에게 찾아오신 그 긍휼하심이 여러분 직접 보이셔야 돼요. 그게 깨달아져야 돼요. 부모님한테 뭐 들은 거 말고, 친구한테 배운 거 말고, 교회에서 배운 거 말고, 내가 진짜 베드로의 심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그 창피함, 그 모멸감, 그 바닥의 인생에서 주님의 손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 만남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것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손이 보여야 돼요.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배너 영화 이야기했죠. 그 배너가 평생을 이 복수심으로 살아요. 메살라 그 새끼를 죽여버리겠다. 근데 죽였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복수심의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어떨 때 이 베너가 참 행복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행한 은혜를 기억할 때, 베너가 죽기 이부 직전에 예전에 노예선 끌려갈 때 이 예수님이 물을 주거든요. 그래서 베너가 살아요. 그래서 베너가 기억하는 거예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나를 살려준 분인데 왜 십자가를 지지? 따라갔는데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 하는 말이 저들의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베너가 말을 하죠. 자기 사랑하는 여인한테 내가 갖고 있던 내 손에 쥐던 칼을 내려놨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냐는 거예요. 주기도문 중에 참 해석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 한 번씩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멘. 우리가 너무나 많이 했던 주기도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뭐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소서. 참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도 않았는데 내 안에 원한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원한이 가득해서 용서할 수도 없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갈등을 주는 기도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내가 용서를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요.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라는 확실한 경험이 없으면 나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용서를 못하겠다. 난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저 사람 앞에 먼저 와서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단 짓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할 때 내가 그 죽음을 막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죽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 죽지 않겠다라고, 그게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던 그 지난날의 삶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그 사단입니다. 우리가 그 사단이에요.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죽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엎드리지 못하는 거. 왜 그렇다고요? 내가 사단이니까. 내가 죽지 못하니까. 사단이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 옳은 생각이 살아있다? 그럼 난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한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번 적용을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앙심을 품고 있습니까? 그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그 악한 생각을 품고 있냐는 거예요. 그 원한이요, 나를 망가뜨려요. 그 원한이 더 깊은 상처를 내 삶 가운데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다윗처럼 맡겨드리세요. 한계 가운데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어떤 식으로든 내 좁은 사고와 내 좁은 이 신앙의 시야가 넓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덮어두고 끝내지 마세요. 덮어두고 끝내지 마세요. 이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덮어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덮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줄 믿어요. 두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해본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한계와 절망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기억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그 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붙잡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나도 여호와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어요. 뒤로 가지 마십시오. 어제로 가지 마십시오. 내일로 가세요. 이제 내일로 가세요. 어제로 돌아가고, 엊그제로 돌아가고, 1년 전으로 돌아가고, 10년 전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내일로 가십시오. 내일로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일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함을 묵상하고 살았던 시절이 오래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바뀌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은혜의 힘을 믿으세요. 진짜 은혜의 힘을 믿으세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세요. 절망과 한계 자리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는 베드로가 되세요. 다윗이 되십시오.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은 만큼 그 은혜를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용서의 크기만큼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여호와를 힘입어 용서합시다. 베드로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용서합시다. 아멘.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맙시다. 원한을 품지 맙시다. 원한을 품지 맙시다.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수요일마다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듣기만 했고 그냥 느낌적으로만 봤지 이 말씀을 깊이 그렇게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깊이 묵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우리에게 큰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실 은혜, 주님이 주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여 이 한계 자리를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